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죽음의 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격.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이 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신문 칼럼이 칼럼 본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 칼럼은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에도 죽음의 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의 격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한다. 이것이 평범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렇다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격이 높은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욥기를 묵상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이 죽음의 격이 달려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격이 높은 죽음인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이 1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다 이렇게 모욕을 하지만 욥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기도도 정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자기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땅을 보고 자기 피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가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무죄하다는 거죠. 무죄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기가 어떤 원죄의 개념에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자범죄, 죄악을 행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무죄를 지금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기 이 피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막지 마라 이렇게 땅을 향하여서 호소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욥은 자기 피가 자기 무죄를 증명하고 보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마치 자기 피가 자기 죽음이 자기의 무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지금 어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는 하나의 탄식이고 호소입니다. 욥이 진짜 자기 피가 자기 죽음이 자기를 무죄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렇다면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19절, 21절, 17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사람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증인과 증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또 욥이 의롭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17장 3절 말씀처럼 담보물을 주고 욥의 손을 잡아줄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자기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는 지금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무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욥한테 고난을 주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를 해주려면 한쪽의 일방적인 사람 편에만 속해서 있는 존재가 변호를 해도 중보를 해도 안 될 거고 하나님 편에 있는 분이 중보를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은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욥은 이 시대에 벌써 이 부분을 그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무죄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율법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어떠한 것으로도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가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잖아요. 그죠? 자살하잖아요. 그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고 나는 무죄하다 이걸 증명하잖아요.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의 그런 죽음도 결코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를 무죄하다라고 증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어렵다 하는 것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욥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중보자를 고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중보자가 자기의 손을 붙잡아주고 자기의 그 답답함을 풀어주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욥이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보증해주고 어렵다고 중재해줄 분을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 질병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 뭐 사람이 뭐 이 상황이 되면 먹는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뭐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죠? 이제 죽음밖에 없다 하니까 진짜 병으로도 지금 죽을 것 같고 또 상황적으로나 자기 어떤 심리적으로도 지금 거의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뭐 힘도 기력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이제 내 날이 다 됐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내 앞에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은 죽음 앞에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욥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어렵다고 보증해 주시고 자기를 중보해 주실 중보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가 본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를 보았다는 것은 생각했다는 것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잖아요.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유언의 내용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예언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계시의 말씀을 남기시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죽음 앞에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독교에서 가장 격이 높은 죽음은 무엇을 죽음 앞에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칼럼은 뭐라고 했댔습니까? 죽음의 격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됐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다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죽음의 격을 결정하느냐 하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죽음의 격이 달려 있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의 격이 높은 게 아니에요. 불쌍하고 허망한 삶을 삽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죽음 앞에서 지금 중보자를 간절히 지금 중보자를 향하여서 또 중보자가 자기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의 죽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 모습이 가장 격이 높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이러한 모습과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가장 격이 높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가지고 이 장래의 격을 결정을 합니다. 서거가 되기도 하고 별세가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부르는 명칭 자체부터도 격이 다르죠. 하지만 가장 격이 높은 죽음은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도 이런 삶을 살게 하셔서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격이 높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